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지난주 이전에 우리가 그 전주에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욥과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가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의 폭이 줄어들지 않게 되자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발 좀 말씀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셨듯이 자기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린 다급하고 우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거나 보이시거나 나타내 주셔야 될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의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똑같은 침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의 내용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아마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기록한 시편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깊은 병환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할 때 무엇보다도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쓴 참회시로 이 시편의 장르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인물,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 때 지휘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삽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찬송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두둔 형식으로 불렀던 노래. 그게 어떤 형식이었을까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작시입니다. 작시. 찬송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 39편 9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막 불이 붙는데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침묵하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는 말은 말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입에 재갈을 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사람이 힘겹고 아프고 괴롭고 공고함에 빠지게 될 때는 말을 꺼내면 그 꺼내는 즉시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과 또 그것이 쌓이면은
결국 더 큰 죄를 이루는 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조차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떨까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하겠죠. 이거 해야 될 말이다, 옳은 말이다 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더 하겠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도 막 계속 말하고 싶은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가 의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앞선 시편 38편의 내용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약간 상황이 달라요.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8편에서는 대적자들 앞에서 그가 침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9편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38절에서는 그의 원수 혹은 대적자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13절, 14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은 그의 원수들, 대적자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편과 39편은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쭉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옳지 않다고 뭔가 항변하고 하는 것들조차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그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그는 침묵 속에서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가 그 침묵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대로 그의 임종 직전에 참회시로 기록한 시편이 맞다면 그가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지내다가 그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 말하다가 사울의 총애를 받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화근이 돼서 계속 도망치고 방랑 생활을 10여 년 정도까지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서야 그가 왕이 되지만 또 그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가 참 많은 고초와 시련 속에서 그가 인생을 살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록해 본다면, 그의 인생이 참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초와 시련들이 그의 삶에 항상 드리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파란만장하고 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그 인생이 참 짧고 그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침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이 완벽한 승리를 계속 거두면서 승승장구한 그런 강함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면서 그의 왕위를 떨치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한 뼘 길이만큼 짧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듯이 없는 것 같이 살아온 일생이로구나.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뭔가 위험을 떨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 다 허사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림자같이 다녀왔던 인생과 같구나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헛된 일로 분주하고 소란하게 살아왔던 인생, 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권력을 쌓아둬서 그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덧없이 날아가게 되는 모습들도 보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두고 떠나야만 되고, 그 남겨진 재물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런 사실들을 어느 때보다도 그가 이렇게 깊은 질환에 걸려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참 공고함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이러한 사실들을 그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이런 정도 되면 다 어디로 갈까요? 비관론, 염세주의. 인생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살아있는들 무엇하리. 그래서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는 그런 염세주의 같은 그런 일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남아있는 종말이 참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종말 앞에 그가 깨닫게 되는 그의 사실은 그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그 어떤 일에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참 소망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봤을 땐 무가치하고 허망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본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되고 부족한 인생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느냐. 자기의 살아온 삶 속에 잘했던 것,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살아왔던 삶 속에 범하였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서도 앞부분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앞부분에서 주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직전에 쓴 참회시라고 이렇게 이 시편을 분류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원망불평 다 쏟아내다가 나중에 하나님까지 욕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의 인생을 정말 허망하게 참 비참하게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고함 가운데 두실 때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는 일, 때로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침묵해 하시는 경우,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로 침묵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 때 이런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죄가 되고 꺼내면 꺼낼수록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걸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일이 있거들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인생을 고백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이 부패성 인생 다하도록 끝나지 않는 그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붙드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그 상황이 우리에게 편하고 좋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깨닫고 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고백해야 될 사실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속에 여전히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바닥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이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해서는 안 되고 가장 낮아진 바닥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 어떤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함으로 다시 바닥에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 이러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히 계실 때 우리는 다음에서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참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참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 허물들을 고하고 참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